안녕하세요, 명왕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친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상처받고 진심을 다할수록 오히려 외면당하는 순간들. 그 고통을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마음을 다독여줄 부처님의 말씀, 관계 속 지혜 10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함께 남겨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혹시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치셨나요?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상처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져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헤어지며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큰 실망을 겪기도 했을 겁니다.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주었을 때 돌아오는 건 때때로 상처뿐입니다. 진심으로 대했는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정성껏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는 이는 중심을 세우지 못한 자이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에서 지친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게 해주면 상대방도 좋게 해줄 것이라고,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대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급고독원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비구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연못의 연꽃을 보았는가?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왜 그럴까? 연꽃에게는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이들의 성질에 물들지 말고 그대 자신의 본성을 지켜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연꽃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자식이 생각만큼 효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고 원망하고 화가 나겠지요. 하지만 만약 자식이 효도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 아이의 인연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훨씬 평안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혼자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되 마음만큼은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한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그들이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서럽고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보살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여, 그대가 가족을 위해 베푼 사랑과 정성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오. 그런데 그 사랑을 베풀 때 무엇을 바랐는가? 보답을 바랐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보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조건부 사랑이었다는 것을.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해달라는 거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해가 모든 생명체에게 빛을 비추듯 비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내리듯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도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습관이 된 기대와 집착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언제 상처받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그런 감정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기대를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자비심 기르기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이 상처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난 사람은 화로 인해 가장 먼저 자신이 타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으로 인해 가장 먼저 자신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성질이 아주 급하고 거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피하고 싫어했지요. 하지만 한 현자는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저렇게 화를 내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우리가 연민을 가져야 할 사람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 자신이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해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받아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마음만큼은 미움이나 원망이 아닌 연민으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화를 내면 그 화는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행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수행은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근육을 기르려면 꾸준히 운동해야 하듯 마음의 힘을 기르려면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들숨에는 고마움을 생각하고 날숨에는 내려놓음을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또한 매일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누구에게 화를 냈나? 누구를 원망했나? 누구에게 고마웠나? 하고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참회하고 잘한 일이 있다면 기뻐하며 내일은 더 좋은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난이여, 수행자의 하루는 다음과 같아야 하느니라. 아침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며 저녁에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변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설사 상처를 받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치 바위에 부딪힌 파도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노보살이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자꾸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보살이여,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는 것은 우연이 아니오.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야 그대의 인내와 자비가 더욱 아름답게 꽃필 수 있는 것이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스승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기르며 지혜를 깨우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착하고 좋기만 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행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똑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반응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매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화가 났을 때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비판할 때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정진하여 도를 이루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상처도 고통도 모두 변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둘째,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진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해야 합니다.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해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도 화를 낼 이유가 없어집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가 맺히고 내가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뿌려보세요. 미소라는 씨앗, 친절한 말이라는 씨앗,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씨앗을 뿌려보세요.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씨앗들은 자라고 있고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지쳤다고 해서 사람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다만 방법을 바꿔보세요. 기대하는 방법을, 사랑하는 방법을, 관계 맺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성을 쏟고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보살의 마음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을 더 지혜롭게, 더 자유롭게 베풀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부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보살님들이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와서 바뀔 수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어떤 분들은 젊을 때 써야 하는 건데 이제 와서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고 수행에는 때가 따로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이니라. 실제로 부처님 제자 중에는 나이가 많이 든 후에 출가하여 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이야 존자는 80세가 넘어서 부처님을 만나 단 한 번의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고 수보리 존자의 어머니인 비사카 할머니는 90세가 넘어서도 매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수행정진을 계속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오히려 수행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도 많고 분주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욕심도 줄어들고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또한 긴 인생 경험을 통해 세상사의 덧없음을 깊이 체득하셨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을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녀들도 다 키우고 세상 일에 대한 집착도 많이 내려놓으셨으니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부처님 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오신 모든 고통과 아픔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바로 지혜의 밑거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무상함을 배웠고, 배신당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외로움을 통해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왕궁의 편안함을 버리고 6년간의 고행을 겪으신 후에야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고통 없는 깨달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오신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부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인사드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부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해 보세요. 이 염불에는 무량한 자비와 지혜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정성스럽게 염송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가까운 절에 나가서 다른 불자분들과 함께 법회에 참석해 보세요. 혼자서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부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느끼는 그 따뜻함과 평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다그치지는 마세요. 수행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숨에 뛰어가려고 무리하면 오히려 지치고 맙니다. 천천히, 꾸준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옛날 습관대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시고,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더 정진해야겠구나 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처의 씨앗을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만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물과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부처 성품이 꽃피기 위해서는 수행이라는 물과 지혜라는 햇빛이 필요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니라.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밝고 맑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보살님들의 남은 생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더욱 평안하고 지혜로우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 평안과 지혜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인연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어떤 말은 당신을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수행의 길 위에 놓인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복은 요란한 인연이 아닌 조용히 중심을 세우는 이에게 머문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